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믿음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 드러나는 그의 믿음은 소박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토록 소박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의 믿음을 따라가 보시며 믿음의 본질을 곰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김새가 각자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생김새가 달라도 신체 구조는 똑같듯이 우리의 믿음도 외양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질은 동일해야 합니다. 본질은 곧 생명입니다. 어떤 존재가 아무리 몰라보게 변했다 하더라도 본질이 그대로라면 그 존재는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변했다면 제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 존재는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공을 초월한 모든 믿음의 원형이라 할 만합니다.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취만을 탐닉하거나 형식과 관습에 집착하는 정형화로 매몰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롤모델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롤모델 중 바울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바울 말고도 다른 유형의 믿음도 많았으며 그러한 믿음조차 하나님께서는 모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다양성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성취 지향과 정형화란 턱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필요하며 교회의 사회적 참여 역시 중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망각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믿음이 죽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도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드는 죄악으로 타락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을 깨우치실 때마다 늘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위기를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형편이 좋으면 누구나 다 내 친구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나빠지면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믿을 만한 친구만 내 곁에 남겨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온과 번영 속에서는 본질이 좀처럼 눈에 띄질 않습니다. 반면 시련이 오면 그 차이가 분명해지고 결국 본질만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리 아쉬워도 과감히 다 버리고 생존에 필요한 것만 챙겨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이라도 지금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고수한다고 해서 본질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지키려는 믿음의 본질이 우리 믿음의 다양성을 보존하게 됩니다.
꽃이 가득 핀 들판은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들판을 가득 메운 저 수많은 꽃들 중 똑같은 꽃은 단 한 송이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아름다움이며 어떤 다양성도 자기 품 안에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본질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에 믿음의 다양성을 수용하게 됩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간혹가다 돌을 층층이 쌓아 올린 돌탑을 봅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놔 아름다운 돌탑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 손길을 거친 돌탑을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흐뭇하고 정겹습니다. 그런데 돌탑을 잘 살피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돌탑은 결코 아랫돌을 놓지 않은 채 윗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넓적한 돌일수록 아래에 놓이게 되고 작고 뾰족한 돌일수록 위에 놓이게 됩니다. 윗돌을 제대로 쌓을 수 없다면 필경 아랫돌이 충분히 넓고 크지 못하거나 심하게 기울어졌거나 어딘가 손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돌탑과도 같습니다. 아랫돌이 부실하면 제 아무리 정성스레 윗돌을 괴어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돌탑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돌탑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은 돌탑의 윗부분 때문이며 아랫부분은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제 아무리 유별나게 생긴 돌탑이라고 한들 아랫돌은 한결같이 크고 넓적하며 생김새가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돌탑 중 맨 아래에 놓이게 되는 가장 크고 넓적한 첫 번째 돌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믿음의 돌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돌일 수 있고 바울의 돌일 수 있으며 스데반의 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맨 윗돌인 아브라함의 돌이 없다면 어떤 돌을 쌓아 올려도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아랫돌이 윗돌을 짊어지는 구조를 이루며 다양한 모습을 갖춰 나갑니다. 이때 아랫돌이 제대로 받쳐줘야만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쌓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맨 윗돌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죄송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사명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명령도 의아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명령에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고 복을 받으며 이름을 떨친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이질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세속적 성공과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거론할 땐 늘 철저한 대가 계산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세속적 성공과 하나님의 사명의 구분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변변한 대가 계산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런 반구 없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성과를 여럿 거두었지만 그 어떤 성과도 윗돌이었지 첫 번째 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의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위 행동들 중 일부는 믿음을 위한 특별한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누구라도 살기 위해 무조건 막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살기 위한 행동마저 모두 믿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실체란 믿음을 위한 특별한 활동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내세운 목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아무런 준비 없이도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으며 아브라함은 여건이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맹세하거나 약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미션에 힘쓸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귀한 믿음에 격려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려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아니라 그들처럼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빛나는 믿음에 비해 나는 너무 초라하고 무기력하다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삶의 고뇌는 갈수록 깊어지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걸까? 이런 의문에 빠지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장은 고사하고 분열하며 노쇠해가는 것도 애석할 따름이고 그동안 소중히 지켜왔던 교회의 가치들이 세월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서 허망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한번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또한 일평생 타향에서 떠도는 별 볼 일 없는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삶은 고뇌마저 가득했습니다.
사촌 롯과 분쟁이 있었고 그를 구하기 위해 곤경에도 처했습니다.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기 아내에 대한 위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라와 하갈로 인해 가정 내 불화도 심하게 겪었습니다. 나름 부유하게 재산을 모았다곤 하나 여전히 자기 소유의 영토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100세가 될 때까지 가업을 이을 자식이 없어 눈앞이 캄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절망에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괴로움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버텼으며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믿고 살 수 있게 만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오직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첫 번째 돌만 올바로 놓을 수 있다면 설령 그 위로 바울이나 스데반은커녕 자갈 하나 못 올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렇게 하루를 마주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적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던 헌신 중 특별해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더라도 맨 처음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러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모든 언약도 이 예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야말로 순종의 시작이며 우리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몸소 실천했던 것은 꾸준히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뭔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오던 것을 더욱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힘들수록 예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예배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마저 잃어버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거나 말거나 예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분 전환과 심기일전을 위해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첫 번째 돌이 아니라 첫 번째 돌 위에 올라가는 윗돌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원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가장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하게 하려고 그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쉽고 단순한 것을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우리의 불신이요 죄성임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그의 미래가 불투명했어도 그가 취했던 행동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냥 꼬박꼬박 예배드리며 마냥 기다린 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도 많고 죄도 저질렀지만 늘 너그럽고 온유하여 좀처럼 화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주위 사람을 모두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 사라를 원망하고 구박할 법도 한데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뒤를 이을 적장자로 여기진 않았지만 깊이 사랑한 것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설령 불화가 있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반목하며 싸웠고 그 사이 중재도 제대로 서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음 편안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고 이후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라와 이삭만큼이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자기가 직접 나서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온화했던 성품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열매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의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야만 의를 이루게 됩니다. 믿음의 관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추구하는 의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게 되고 결국 악이 되어 쓰러질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도 얻었고 사라와 하갈의 갈등도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서사를 보며 인내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내려진다는 진한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감명마저 아득히 초월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둔 눈부신 승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믿음의 승리마저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믿음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성취가 아무리 완벽했어도 아브라함의 첫 번째 도리 아니었습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첫 번째 도리에 놓일 윗돌에 불과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의 숨통을 튀게 하는 빛이었지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을 숨막히게 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빛이건 어둠이건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겠지만
이해하는 것마저 멈춰 세웠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완벽한 쌍을 이룹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칼을 묵묵히 받았던 이삭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맹목적인 광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대받은 이삭이 하나님의 더욱 큰 영광이 되었듯이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해야 하셨던 믿음의 첫 번째 돌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본질은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순간부터 성취 여부와 별개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호의를 믿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고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도 흔들림 없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모든 마음의 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이삭은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도 없었으며 죽을 때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시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여러분을 찌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끔찍한 가정폭력이 벌어졌는데도 이삭은 평온하게 잘 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자식을 바치라고 했다면 이삭은 에서와 야곱도 제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기이한 조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3대가 화목은커녕 뭔가 결함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자 그들 모두 다른 길을 걸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모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모두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만 모두 만족스럽게 자기 삶을 영위하였습니다. 심지어 버림받은 이스마엘이나 에서조차도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믿음의 은혜는 모든 불화를 종식시키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장 큰 후유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육체의 상처가 가벼우면 치료받고 낫지만 심하면 낫지 못해 영원히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육체의 상처와 마찬가지로 심해지면 회복 불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혜는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물론 흉터까지 없애진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상처 부의 흉터는 도마도 만져볼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이미 다 나았고 흉터는 그저 상처의 흔적이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로 치유받은 마음의 상처는 더 이상 해롭지 않은 흉터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돌로 삼고 시련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령 교회가 쓰러져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삭이 소중했어도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의 순종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죽으려고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쓰러지려고 할 때 제물로 바친 이삭을 되돌려 받았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며 주위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비록 소박하지만 강한 믿음으로 그에게 베푸신 평화와 사랑을 주위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믿음의 돌을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첫 번째 돌 위에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성패는 오로지 이 첫 돌 놓기에 달려 있습니다. 첫 돌을 못 놓아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지 첫 돌만 놓고 끝나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돌을 놓으면 저절로 그 다음 돌을 놓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첫 돌을 제대로 놓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 돌은 얼마든지 기쁘게 쌓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가호 아래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평화와 사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또한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